추석 명절을 맞으면서 연휴를 맞으면서 우리가 연합 예배를 드리는데요. 오늘 본문을 보면 나팔을 불어서 사람들을 소집하는 이런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진영에 머물던 구름이 떠오르면 진행을 하게 되는데, 구름이 떠올라서 진행을 할 때에도 그냥 질서 없이 그냥 되는 대로 진행하는 것이 아닙니다. 나팔을 한 번 불면 동편진이 진행을 하고, 두 번째로 불면 남편진이 이동하도록 하는 이런 원칙이 주어집니다. 그렇게 나팔 소리에 맞추어서 동서남북 각 진대로 진행해야지, 그렇지 않으면 약 200만 명이나 되는 엄청난 백성들의 그 이동이 어지러울 수밖에 없죠.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서 보는 것처럼 하나님은 두 개의 나팔을 만들어서 제사장들이 불도록 이렇게 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이 질서도 없고 조화도 이루지 못하는 형편없는 공동체로 살아가는 것을 원하지 않으십니다. 각자 자기 생각대로 자기 멋대로 판단하고 움직임으로 어수선하기 짝이 없는 이런 공동체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기에 구름 기둥으로만 인도하시는 것이 아니라 오늘 본문에서 나팔을 통해 그 백성들을 인도하도록 말씀을 주십니다. 이제 오늘 추석 명절 주일을 맞으면서 우리가 그 나팔과 하나님의 백성의 모습을 좀 살펴보면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는 소집과 이동을 위한 나팔이라는 겁니다. 소집과 이동을 위한 나팔이라. 우리 본문 3절, 4절 말씀을 같이 한번 다시 읽어볼까요? 같이 한번 봅니다. 시작. 나팔 두 개를 불 때에는 온 회중이 회막문 앞에 모여서 내게로 나올 것이요, 하나만 불 때에는 이스라엘의 천부장된 지휘관들이 모여서 내게로 나올 것이며. 아멘. 자, 이렇게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 혹은 그 백성의 지도자들을 집합시킬 때에 나팔을 사용하도록 이렇게 하십니다. 그러므로 백성들은 귀를 기울이고 그 나팔 소리가 하나의 나팔 소리인지 두 개의 나팔 소리인지를 늘 분별해서 들어야만 됐습니다. 하나님께서 소집하기 위해서 부르시는데 나아가지 않는다, 그것도 잘못이고, 지도자들만 부르시는데 아무나 모이는 것, 이것도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5절 6절 말씀을 보면요, 너희가 그것을 크게 불 때에는 동쪽 진영이 행진할 것이며 두 번째로 크게 불 때는 남쪽 진영들이 행진할 것이라. 떠나려 할 때는 나팔 소리를 크게 불 것이며. 자, 이렇게 또 설명을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성막 위에 머물고 있던 구름이 떠오르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진행을 하게 되는데, 그냥 무조건 이동하는 게 아니라 역시 제사장들이 나팔 불고 동편 이동하고 또다시 2차로 나팔 불고 남편 이동하고 이렇게 분명히 말씀해 줍니다. 자, 여기서 우리는 아론의 자손인 제사장들이 져야 될 책임이 있고 백성들이 취해야 할 행동이 있다는 것을 확인하게 됩니다. 먼저 제사장들의 책임이 있죠. 나팔을 분명하게 불어야 된다는 겁니다. 제사장들은 나팔을 분명하게 불어야 된다. 두 개의 나팔을 동시에 불어야 될 때, 하나의 나팔을 불어야 할 때, 또 울려서 불어야 될 때, 이걸 잘 구분해서 불어야만 한다는 겁니다. 아무리 급해도 아무렇게나 그냥 불면 안 된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방언에 대해서 설명을 하면서 고린도전서 14장 8절을 통해서 만일
나팔이 분명하지 못한 소리를 내면 누가 전투를 준비하리요? 자,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먼저 말씀 사역자 된 자들이 분명하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 백성들이 살아야 될 삶을 선포해야 된다, 이렇게 적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우리 모두는 다 왕 같은 제사장들인데 모든 성도들이 이 세상에서 분명하게 말씀을 선포하며 살 것도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자기들의 생각을 혼합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과 샤머니즘이 혼합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과 유교, 불교 등등의 사상이 혼합되지 않도록 분명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해야 된다, 이것을 보여줍니다. 두 번째로 제사장들이 나팔을 불 때 취해야 될 백성들의 행동이 있습니다. 먼저 제사장들은 나팔 불 때 백성들이 귀를 기울여야 됩니다. 주변의 다른 나팔 소리에 귀를 기울이면 안 돼요. 제사장들의 나팔 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길을 진행해 갑니다. 곳곳에서 다른 사람들을 만날 수 있습니다. 이 나팔이라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만 사용하는 것이 아닙니다. 다른 부족들, 다른 족속들도 여러 가지 필요에 따라서, 여러 가지 상황에 따라서 나팔을 만들어서 불어댑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론의 자손인 제사장들의 나팔 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됩니다. 그 나팔 소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무엇을 명령하는지 귀를 기울여야만 됩니다. 하나의 나팔을 불고 있는지, 두 개의 나팔을 동시에 불고 있는지, 혹은 나팔을 울려서 불고 있는지 귀를 기울이고 잘 들어야 됩니다. 오늘 이 시대에도요, 제사장이 부는 나팔 소리와 비슷하게 곳곳에서 소리들이 울려 나옵니다. 성도들을 미혹하고 하나님의 바른 인도를 받지 못하도록 이곳 저곳에서 나팔 소리들이 들립니다. 이스라엘의 대적자들인 아말렉 족속들이 막 불어대는 나팔 소리를 듣고서 일어나서 자리를 움직인 후에 나는 분명히 울려 부는 나팔 소리를 들었다고 이렇게 말을 하는 것은 핑계거리가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스라엘,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들과 동일하게 오늘 이 시대에도 하나님의 말씀의 나팔 소리를 잘 구별해서 들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말씀을 따라 삶을 움직여 가셔야만 합니다. 또한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우리도 역시 복음의 나팔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의 나팔을 분명하게 불면서 나팔 소리를 잘 구분하고 살아가는 이런 복 있는 주의 백성으로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오늘 본문을 보면 하나님께 호소하는 나팔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호소하는 나팔이라. 자, 이 나팔은 단순히 회중이나 천부장들을 소집하고 백성들을 이동하는 데만 사용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 9절 말씀을 보면요, 여러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9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너희 땅에서 너희가 자기를 압박하는 대적을 치러 나갈 때에는 나팔을 크게 불지니 그리하면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를 기억하고 너희를 너희의 대적에게서 구원하시리라. 아멘. 여러분,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을 압박하는 대적들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때도 역시 나팔을 사용하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이라고 해서, 혹은 가나안 땅에 정착했다고 해서 대적이 전혀 일어나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대적들이 하나님의 백성에게 그냥 편안하게 내버려 두는 것이 아닙니다. 수많은 문제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도 찾아올 수 있습니다. 인생을 사는 동안에 참 힘들고 어려운 문제들이 충분히 우리에게 찾아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
문제에 사로잡혀서 벌벌 떨거나 낙심하지 말고 나팔을 불라는 겁니다. 그 백성들을 압박하는 대적들을 치러 나갈 때 하나님은 나팔을 크게 불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것은 접전의 때 하나님께 호소하는 나팔입니다. 하나님께서 전쟁을 하러 나가는 그 백성들의 상황을 모르시는 바가 아닙니다. 그런데 대적을 치러 나갈 때 나팔을 불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어떤 분은 이 부분을 보면서 이것을 기도의 나팔이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기도의 나팔이라. 오늘 우리의 기도의 나팔이라. 인생을 사는 동안에 찾아오는 모든 수많은 문제들 앞에 하나님의 백성은 그 문제를 놓고 두려워 떨지만 말고 나팔을 불어라, 기도의 나팔을 불어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구원의 손길을 펴시겠다고 약속해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 나팔은 오늘 본문 9절을 잘 보십시오. 우리가 위험에 처해 있을 때 하나님으로 하여금 우리를 기억하도록 한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를 기억하고, 그럽니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를 기억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위험한 상황에서 나팔을 불면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을 기억하신다, 이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환난과 고통을 당할 때 하나님의 도우심을 요청하는 호소의 나팔입니다. 하나님으로 하여금 기억하도록 하는 자들, 이 나팔 소리는 고통 중에 대적을 치러 나가는 너무나 어려운 상황에서 하나님으로 하여금 기억하도록 하는 소리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나팔을 통해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이 이겁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으로 하여금 기억하는 자들이 되도록 해야만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호소하는 나팔, 기도의 나팔을 부셔야 됩니다. 여러분의 가족들이 힘들고 어려울 때 기도의 나팔을 부십시오. 인생을 살다가 너무 버겁고 어려울 때 기도의 나팔을 부십시오. 하나님이 나팔을 불라고 하십니다. 너희를 대적하는 문제가 있을 때 나팔을 불어라. 그러면 하나님이 기억하신다. 우리에게 처한 환경과 상황 속에서 하나님으로 하여금 기억하시도록 기도하는 일을 끊이지 말아야 됩니다. 기도의 나팔을 불어야 된다. 특별히 여러분, 이번 연휴 얼마나 깁니까? 뭐 하시겠습니까? 시간 정해놓고 기도도 좀 하십시오. 기도도 좀 하십시오. 너무 쉬다 보면 기도도 쉽니다. 그러지 않도록 이 연휴 기간에 기도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다. 하나님이 기도하도록, 기도의 나팔을 불도록 이 연휴를 주셨다. 함께 한번 가족들과 손잡고 기도도 하고 서로의 문제를 놓고 기도도 하고 기도의 나팔을 부는 이런 시간으로 가지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힘, 우리의 실력으로 대적을 물리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우리의 대적, 우리의 고통의 문제를 구원하시도록 기도의 나팔을 불어야 된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역대하 20장을 보면 여호사밧 때에 모압 사람, 암몬 사람, 몇 마흔 사람들이 큰 무리를 짓고서 유다 나라를 여호사밧을 치러 왔습니다. 그때 여호사밧이 한 이것은 기도의 나팔을 부는 것이었습니다. 여호사밧은 기도의 나팔을, 온 백성들이 함께 기도의 나팔을 불자, 이렇게 했습니다. 찬양대를 구성해서 거룩한 옷을 입히고 찬양의 나팔을 불기 시작합니다. 그들의 찬양의 나팔이 퍼져나갈 때 하나님께서 그들의 대적을 치심으로 여호사밧과 유다는 대승리를 거두게 됩니다.
여러분, 인생을 사는 동안 찾아오는 수많은 문제들, 특별히 이번 명절 연휴 기간에는 기도의 나팔, 찬양의 나팔을 부는 성도들이 되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기억해 주시고 여러분의 모든 문제에서 건져주시는 구원의 은총이 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한 가지 더 봅니다. 명절 절기에 부는 나팔입니다. 명절 절기에 부는 나팔이라. 오늘 본문 10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봅니다. 시작. 또 너희의 희락의 날과 너희가 정한 절기와 초하루에는 번제물을 드리고 화목제를 드리며 나팔을 불러 그로 말미암아 너희의 하나님이 너희를 기억하시리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여기 보면 희락의 날, 나팔을 불어라. 희락의 날, 기쁜 일이 있을 때 하나님께 제물을 드리면서 그 위에 나팔을 불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10절도 말씀도 가만히 보면 그로 말미암아 너희 하나님이 너희를 기억하시리라. 기억하시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기쁜 날을 맞이했을 때 하나님을 기억하고 제물을 드리며 나팔을 불어야 되고 하나님도 그 나팔 소리를 듣고 우리를 기억하신다. 이런 표현입니다. 다윗이 법궤를 예루살렘으로 들어올 때 기쁨의 나팔을 불었습니다. 우리의 진정한 기쁨, 우리에게 참된 기쁨을 주시는 분은 바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고통의 때, 어려울 때는 하나님을 기억하고 나팔을 불지만 기쁜 일, 좋은 일 있을 때는 자기가 잘나서 자기에게 기쁜 일이 찾아온 줄 알고 혼자만 기뻐하면서 가족끼리만 기뻐하면서 하나님을 놓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참 많은 사람들이 이 명절이라는 기쁨의 시간들, 명절, 기쁨의 날들이잖아요. 밝은 명차에다가 기쁨의 날인데 그때 하나님 놓치고 살아요. 근데 여러분 여기 그렇게 말씀합니다. 희락의 날, 또 정한 절기, 명절을 가리킵니다. 초하루에 나팔을 불라는 겁니다. 우리 기쁨의 날도 하나님께 나팔을 불면서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도 우리를 기억하는 이런 절기가 되도록 해야 된다. 특별히 여러분 여기 희락의 날, 정한 절기, 초하루 이렇게 표현되고 있는데 이걸 강조하는 이유는 새로운 시작을 가리키는 겁니다. 새로운 시작을 나타낼 때 나팔을 불어라. 이걸 보여주기도 합니다. 초하루가 여기 같이 끼어 있으면서 새로운 시작에는 나팔을 불어라. 새날을 시작하면서 그 기쁨과 함께 하나님께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면서 나팔을 들어라. 그러면 진정한 새날이 하나님께로부터 다시 시작된다. 이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 우리 주님 재림하시는 그때에도 나팔 소리가 들릴 겁니다. 아시죠? 나팔 소리가 들립니다. 마태복음 24장 31절을 보면 그가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그의 택하신 자들을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그럽니다. 또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을 보면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에 새날이 시작되기에 나팔이 울려 퍼집니다. 나팔 소리가 들립니다. 새로운 날이 시작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의 명절에 나팔을 부르라고 합니다. 명절에 나팔을 불어라. 주님이 주시는 새로운 시작을 기다리는 겁니다. 하나님, 이번 추석 명절 연휴와 함께 나에게, 우리 가정에 하나님이 주시는 새 날이 시작되기를 원합니다. 은혜의 날이 시작되기를 원합니다. 이러면서 나팔을 부는 겁니다. 이것은 감사의 나팔이요,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나팔이고
하나님으로 하여금 기억하도록 하시는 나팔입니다. 연휴가 깁니다. 하고 싶은 건 많겠지만 하나님 기억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찬양하고 예배하고 감사하는 이런 나팔을 불며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복된 명절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